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알 수 있죠. 가정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가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에베소 지금 4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 자, 그런 거를 볼 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었다 정도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쭉 교회 생활 하다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기능이 정지됐거나 뭔가 이렇게 몸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정상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반드시 시작과 끝에서 반드시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냥 결혼했으니까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특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몸이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에?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루는 거라고요. 작은 단위에서는 가정에서 이루는 거고 큰 단위에서는 교회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성장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해요? 요즘에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어린애들 가만히 보니까요, 다 감기 걸렸더라고요. 애기들, 아장아장한 애들이 다 감기 걸렸더라고요. 똑같이 감기 걸렸더라고요. 요즘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픈 게, 감기가 이게 유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아픈가요? 아이들이 감기 걸린 게 왜 아픈 거예요? 성장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프고 나면 애가 커요. 감기가 걸리면 아픈 것 같죠.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애가 커 있어요.
마음도 커 있고 생각도 커 있고 키도 크고 그래요. 좀 있으면 또 아파요. 또 아픈데 그 아픈 게 또 지나면 또 커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옳은 말씀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을 성장시켜. 자, 가정에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편도 성장해야 되고 아내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장시키나요? 네? 가만히 교회 나오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 같아요? 금방 어린아이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고요? 아프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딱 교회 남편과 아내가 이제 신랑 신부가 딱 돼서 결혼해서 딱 집에 갔더니 그날부터 아파,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라고 뭐 꼭 얘기를 뭐 안 해도 되겠죠. 안 싸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충돌이 일어나죠. 싸움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너한테 나쁜 짓을 할 거야 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좋은 얘기 해주려고 충돌을 일으켜요? 좋은 얘기 해주려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싸가지 없게 오늘 행동할 거야, 그래서 오늘 충돌을 할 거야, 이래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왜 이래?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그죠? 당신은 왜 이래? 그렇죠? 자, 당신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 뭐 이런 얘기예요? 어? 당신은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이래? 할 때는 뭔가 어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A라고 생각했는데 B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B를 해? A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A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B라고 해서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한 거잖아요, A가. 그러면 B라고 이제 자기가 행동한 것을, A가 얘기한 거를 자기가 그래? A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그걸 고집을 안 꺾죠. 왜? 어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왜 이래? 그랬더니 뭐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별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지금 잘하려고.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A가 맞는데 왜 B라고 행동했느냐 이거거든요. 왜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얘기 들을 때는 다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집에 가면 이해가 안 돼. 또 잘 들어봐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날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찔리죠. 찔리니까 그 찔린 만큼 아프죠. 내가 틀렸구나. 왜 날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성장하지 못하게 이쪽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탁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이만큼 저 사람의 의견으로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들어 쳐먹어요. 안 들어 쳐먹어. 뭔 얘기를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 자식이 얘기해도 말해요, 들으면 돼. 그냥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들어보면 돼. 니네 의견은 또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모가 들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면요, 또 들어야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부모는 또 이걸 원하는 거였구나. 내 생각이 좀 짧았을 수도 있겠다 하고서 받아들이면 둘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요? 신세대가 뭐예요? 신세대가, 구세대가 뭐고? 예? 이게 신식을 신세대라고 그러죠. 구식을 구세대라고 그래요. 폐세대는요, 폐경기 온 것처럼 끝난 세대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자, 신세대, 구세대. 자, 누가 신세대예요? 누가 신세대고 누가 구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나이가 결혼하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세대예요? 본인이 스스로 구세대랴. 본인이. 제가 지금 구세대라 했어요? 지금 누가 구세대인지 얘기는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자기가 구세대요 이런다고요. 왜? 자기는 구세대 같은 거야. 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신세대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 사춘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생활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예요? 걔들은 구세대야. 걔들은 그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게. 고집이 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거거든요. 고리타분한 그 신세대 애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 그게 구세대예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먹고 나는 구세대일지 몰라, 나는 구세대인가 봐, 이게 신세대예요. 자기를 벌써 알아보잖아. 자기를 알아보는 게 이게 신세대라니까. 자기를 몰라보면 그게 구세대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면 신세대와 구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잘 들어요. 반대 얘기니까 잘 들어요. 반대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라고요. 자, 구세대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이 세상을 아직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꽉 막힌 구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대는 뭐냐? 뭘 어떻게 되겠지, 이럽니다. 이 어떻게 되겠지가 왜 그러냐?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그게 어떻게 헤쳐나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살아갈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야. 그거 뭐라 그래? 신세대야. 새로운 세대라 이 말이야. 이게 점점 경험을 할수록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열린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성장한 거라 이 말입니다. 성장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 성장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도 내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또 내내 치킨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결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치킨만 먹어, 둘이. 계속 그렇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장을 해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된장국도 먹고 콩나물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막 천사와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둘이 결혼할 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냐면요, 이 속에서 질투심이 많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많아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와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을 안 뺏기겠다는 거야. 그게 질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그 질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사랑이다.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겠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 나를 성장시켜, 나도 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성장시키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가장 질투나게 만드는 것도 남편과 아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질투하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질투를 안 해? 그리스도를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뺏겼다 그러면 그건 안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독점해 올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되면 그 거울이 나에게 뭐를 알려줘요? 거울 왜 봐요? 오, 잘생겼는데 오늘 이뻐. 이뻐. 자, 그렇게만 보나요? 거울을? 혹시 내가 세수 안 한 것처럼 보이나? 뭐가 묻었나? 거울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야. 충고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충고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고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너희가 왜 나만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쫓아내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귀찮아하겠냐고요. 귀찮아할 만큼 그렇게 쫓아내면서 우리를 네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질투라고요. 주님의 열심이라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서 결혼을 시작해요. 결혼 시작하고서 어디서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내팽개치고 대충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실제로 충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고는 누가 했다 봤더니 가족들이 합니다.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충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아빠 잘못 이런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얘기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한테? 못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해요. 왜? 아빠가 더 좋은 아빠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빠 좋은 아빠인데 더 좋은 아빠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럼 아빠는 뭐야? 다른 왜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저는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듣는다고 그냥. 아 그래? 아빠 고칠게. 웃으면서 고친다고. 그럼 또 아빠 웃었다고 또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듣는데 진짜 웃으면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줘요?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해 준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뭐 좀 제가 뭐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데 어디 가서 내가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큰일 나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안 해요. 자식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충고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충고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그게 듣기 싫죠? 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충고를 받을수록, 그게 찔릴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야.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야. 말씀으로도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받아들일 일이냐 이거야. 받아들이라 이거야. 왜 짜증나고 왜 그게 승질날 일이냐 이거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게.
그의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면,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해야 한다면 그 감기는 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충고하기 시작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래야 성장해야 된다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지만 성장한다. 결혼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치킨만 먹고 앉아있다. 내내 똑같다. 그렇게 앉아있다. 성장해야 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막 교회 생활 엄청나게 뛰어야 막 권사님 그냥 장로님 막 다 대도 있잖아요. 참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게 끝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몇십 년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다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주는 거,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꺾어줍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어줍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물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충고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계속 꺾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은혜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충고를 받아라.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넘어가는 생활이더라고요. 이게 넘어간다. 교회 생활도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상 다 이렇게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이런 걸 신세대라 그러는 거야. 지금 새로운 세대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없고 이걸 잘 모르면 그건 구세대예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직 모르니까 옛날에 치우쳐 있는 거야. 어린아이에 치우쳐 있는 거야. 그걸 구세대라 그러는 거야. 뭣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걸 경험만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을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오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거예요? 계속 성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죠. 인생 여정. 그러면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사실 전부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결혼은 20대에 하지만 나머지 죽을 때까지 평생 한 6, 70년, 80년을 결혼 생활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철 없을 때에 그냥 처녀 총각 때의 생활은 한 2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청난 6, 70년, 80년을 세상에 이게 이제 진짜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렇죠? 평생을 자기 생활해야 되니까. 이거 20년 동안 이제까지 사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이 모든 여정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과정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깨달았구나. 오늘도 이걸 깨달았네. 이걸 내가 잘 몰랐는데 오늘 또 이걸 알았네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나이가 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딱 됐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가 가장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걸 성장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결혼 생활도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교회 생활도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알죠? 유월절. 그 유월절이 무슨 뜻이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발라 구원받아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죄의 문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넘어갔다. 요거를 유월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월이 그냥 생겼어요? 누군가가 죽어서 생겼어요? 누군가가 죽어서 유월이 된 거예요. 7월, 8월, 9월 이런 유월은 아니에요. 넘어갔다는 유월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서 이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자, 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가는 넘어간 감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까지 다 고속도로가 돼 있나요?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 딱 버티고 있나요? 홍해바다가 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죽겠는 거예요. 뒤에 또 뭐 애굽 그 이집트 군대가 또 쫓아오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그런 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건 그냥 죽는 거야.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떨 때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지. 죽을 때 같을 때, 이건 그때 왜 자기 힘을 내냐 이거야. 자기 힘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 홍해바다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앞에 홍해바다에다 싹 갈라버렸네. 갈라고 나니까 야, 하나님 놀랐다. 그러고 안 건너갔어요? 놀랐다 하놓고 자기들 가면서 와 좋아서 박수 치고 막 거기서 있다 보면 뒤에서 바로 군대가 있었으니까 쫓아오니까 앞에 안 건너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죽여요, 살려? 이거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앞에 홍해바다를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를 열어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넘어가잖아요. 건너가잖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똑같이,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똑같은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인 거야. 모르겠으니까. 뭐 죽을 때 되면 안다나?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남자가 여자하고 반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반대인데 죽을 때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죽을 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를 설명해 달라는 거야.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야. 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는 거야. 자기가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는 어떤 거냐라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왜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그래. 난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을 모르겠으니까 알려고 그러는 거야. 점점 더 알아가려고. 그럼 남편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줘. 내가 점점 더 알아갈게. 당신을 알고 싶어. 나 진짜 알고 싶어? 당신은 나의 천사요.
당신은 나의 거울이고 당신은 나를 유일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나의 사랑이거든. 야, 너무 내 말을 하고서도 너무 아름답네. 말하고 나서도 보니까 이 말이 이게 보통 나온 게 아니네 이게.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난 정말 당신을 알고 싶어. 그러면요,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천사로 봐주다니. 오늘도 난 천사와 커피를 마셨어. 난 오늘 천사와 된장국을 먹었네. 좀 안 어울리나? 나는 오늘 천사와 피자를 같이 먹었네. 얼마나 좋아요. 자, 아내가 천사 같으면 남편이 천사하고 사는 거야. 아내를 볼 때마다 마귀 같으면요, 이거 맨날 집에 가면 맨날 지옥이야. 맨날 불만 없지 지옥이야. 맨날 지옥에 사는 거야. 뭐 어떻게 살아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당신은 나의 천사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깊이 알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알려고 그러는데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에게 계속 성장하는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래. 나는 당신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래. 나는 당신에게 더 완벽한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래. 사랑하니까. 야, 이거 진짜 좋은 얘기죠. 그렇게 알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이거 실패하지 않는 가정생활 되겠죠? 그런데 이미 실패를 해버리는 가정생활을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나이가 벌써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교회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알아가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자, 홍해바다가 열렸으니 그냥 있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게 너무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더니 아니면 다시 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양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걸 양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광야에 나왔으니까 다시는 이집트로 갈 수가 없어. 결혼 이미 했으니 다시는 결혼 안 한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명언이요, 명언. 결혼을 이미 했는데 어떡하냐고. 이제는 결혼 안 한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못 돌아가. 거꾸로 못 돌아가.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만 가야 돼?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야.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런 노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온 거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왔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왔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더니 그냥 가나안 땅을 줘요.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또 탁 버티고 있네. 이놈의 거 이거 부셔내지 않고서는 이거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이라는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게 여리고성이. 여러분 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육체와 싸워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하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무너뜨려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무너뜨려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오겠어요? 계속 어떤 장애물을 둬가지고 계속 그 아픔을 둬서 그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을 성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아픔 속에서 성장을 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지만, 그냥 주는 거지만 너희들이 정복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요, 만만치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정생활하는 거 진짜 아름다운, 나는 정말 최고로 이 땅에서 행복해 하면서 가정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실패자들이 많다는 거야. 가정생활에 그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교회 생활은 더더군다나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보면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진짜 있었고 천국이 진짜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 하다 내가 왔는가? 라고 후회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꾀부리지 말라니까. 꾀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성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기관을, 작은 단위로서는 가정이요, 큰 단위로서는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천국을 생활하라. 그래서 가정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요, 교회도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욕이 없어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대로 나이만 먹어가고 시간만 보내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이만 먹어가면서 결혼생활을 많이 그래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오손도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결혼생활이었는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듯이, 하늘 하나님의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말해요. 그렇게 성장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프로바톤이라는 양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늘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늘문 열고 뭐 이런 거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문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으면 뭐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비가 내려와. 자, 비가 내리는 게, 성경에서 비 내리는 게 잘못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비 내리는 건 아주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늘의 비가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축복이 내려왔는데 그 축복을 맞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해요. 이게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축복으로 이 비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받지 않고 심판으로 다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들 빼놓고 하늘에 비가 내렸는데 노아 식구들만 그 비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 이게 노아 식구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다 죽었어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도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8장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끝났다 이거야. 뭐 하고 나니까, 심판을 다 하고 나니까 비가 끝이더라. 그러니까 축복은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냐,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창문, 그러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하늘의 창문이라는 게 문이니까 이렇게 문이 열린다, 닫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이 열리면 두 개로 되는 거고, 죽는 거고,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예,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죽음이에요. 누가 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그가 문을 싹 닫으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무슨 장면이에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집은 뭐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걸 베이트 엘이라고 그래요. 집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베이트 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베델이다. 이렇게 베델. 우리나라 말로는 베델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에게는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이 있죠. 문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이 몇 개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문은 12개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양의 문은 알겠죠, 그죠? 문은 알겠는데 양이 하나님이요, 양이 하늘이요, 양이 천국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문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문을 열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또 이제 하늘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늘 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말라기 3장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그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입니다. 창구에 드려라고 하는 것은 그 창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창구에, 하나님의 그 창구에 들어갔다. 그죠?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창구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양식이 충분하죠. 우리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엄청난 복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 문만 열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면 엄청난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게 네가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느냐? 너 진짜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자, 그 예수를 한번 드려봐라. 네 믿음을 보겠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나 주님 믿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합니다. 나 너 사랑해. 맨날 만나면 맨 사랑한다. 만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물도 하나도 안 해. 생일날도 선물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해. 그럼 됐지? 그 다음 또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뭐 좀 무슨 날이 있는데 사랑해. 됐지? 또 헤어졌어요. 또 어느 날 되니까 또 사랑해. 됐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 사랑하면 자기 것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보라는 거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지를 네 자신이 보라는 거야. 네가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네가 교회 왔는지, 네가 진짜 예수 사랑하면서 기도했는지, 네가 진짜 예수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는지 보라는 거야. 네 스스로가 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볼 것이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이요, 죽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여러분 거를 뭘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니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생겼다. 열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문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열린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게 하늘문이 뭐고 이게 열린다는 거야. 하늘문이 그럼 뭘까? 하늘문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문이 뭘까? 누구일까? 예수님이에요. 하늘 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야 이게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 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늘은 하나님이요,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늘 문, 그럴 때 하늘은 내용이에요. 내용.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격입니다. 내용에 대한 자격. 자, 내용은 하늘이라는 그 자체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영을 의미합니다. 하늘, 뭐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러면 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문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깨뜨리죠. 이걸 열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것이고 문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그 자격을 뭘로 이거를 증명해내느냐? 죽음을 통해서 문을 여는 것으로 증명해낸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11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하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진짜 죽어야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죽어야. 다른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죽어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라는 것을. 그럼 문이 보통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문이 되어 있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문을 열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그럼 홍해바다가 있죠. 홍해바다 또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광야에 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열려야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뭔가 죽어야 열려서 들어가고 죽어야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고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이게 뭐였어요? 홍해바다도 하늘문이었고요. 그죠? 예, 요단강도 하늘문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한 양의 문이 됐다는 거죠. 홍해바다도 양의 문이요, 요단강도 양의 문이었던 거죠.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여리고성도 양의 문이었단 말이에요. 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문은 깨져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파괴해야 그 너머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이 깨져야 된단 말이야.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아시겠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반드시 예수를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 생활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기관들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예수라는 죽음을 통해서 넘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결혼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야. 모르고도 결혼생활 하려고 한다. 모르고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이거야. 어떻게 천국생활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넘어가지 않고 그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천국을 생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문을 깨뜨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넘어와야 될 것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를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에 왔다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될 것이고, 계속 알아가고 계속 성장해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대충 결혼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결혼생활이 잘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내를 몰랐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이 된 거예요? 남편을 제대로 몰랐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활이 행복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행복하겠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가정은 튼튼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기둥 아래 잘 세워진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도 또 교회도 이런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목사로서 양심상 진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세워줄 것이냐.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서로 믿음 생활을 세워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간중간 자기가 중지하고 중간중간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프로바톤처럼 양처럼 계속 앞으로 전진을, 힘들지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이런 믿음 생활들이 성공해야 가정도 교회도 승리할 수가 있다.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가정생활이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창조했으니까 끝 이렇게 안 해요. 아기 낳았으면 아기 낳고 나서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됐지? 그러면서 길거리에다 던져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속 성장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려니까 아픔도 준다. 충고도 한다. 사랑하니까 가정에서 충고도 하는 거다. 그거를 왜 화가 나냐, 왜 짜증나냐, 받아들이라. 남편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아내가 얘기하면 받아들여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죠. 실제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죠. 예배 끝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굳게 붙들지 못하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해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려요. 자꾸 흔들려. 그러니 가정도 흔들흔들, 신앙생활도 흔들흔들. 그런데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밥을 집에서 작년에 한번 먹으면 이제 1년 동안 안 먹고 그냥 있어도 다 커서 1년 동안 와서 앉아 계신가요? 아니죠. 밥 몇 번 먹어요? 하루에 2번 먹어야 더 건강하다는데 3번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간식도 먹고 5번씩 먹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요? 왜? 에? 먹으니까 좋더라 이 말이야. 먹으니까 좋더라 이거야. 먹으니까 자기는 먹고 그냥 싸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먹고 싸고 했는데 자기는 크더라 이거야. 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또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또 거기에 남는 게 있어요. 그 걸러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또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천국 생활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먼저 깨닫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 보세요. 이 말씀을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이거 맨 가정생활만 가서 자기들끼리만 남편 아내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별로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집에서만 남편과 아내 그것만 생각하니까 집에서 가면 너무 이건 좀 기억나려고 하는데 주님 오면 이게 너무 이게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 하나님 만들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내 거 하다가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거 하다가. 그러지 말라는데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더 사랑하게 되죠. 더 사랑해요. 참 놀라. 제가 어떤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도 아프고 그럴 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신경이 많이 이제 쓰이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야, 네가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 쓰지 않겠냐.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네가 신경을 안 쓸수록 내가 신경 써줄게. 너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 나 탁 믿고 한번 할 수 있겠어? 그래요 주님이. 그렇다고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막 밥도 안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의 문제를요 항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이건 내 아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야 주님이 책임지는 게 낫죠.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잘해주죠. 항상 잘해주고, 연약한 성경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를 연약한 유리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리 그릇 갖다가 던지고 막 이런 거 봤어요? 밥 여기다 딱 퍼가지고 밥 받아 먹어 이렇게 던지고, 유리 그릇 갖다가 막 설거지할 때도 탁탁탁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봤냐고요. 유리 그릇은요, 제가 유리 그릇 우리 집에 쓰는 거 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너 떨어뜨릴까봐, 또 깨질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기스 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스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다른 철수세미 이런 것도 잘 안 씁니다. 유리그릇은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성경적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돼. 근데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연약한 유리그릇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유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드럽게 해주려고. 그렇게. 근데도 저는 주님이 우선해요. 주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손을 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신경 써볼게. 내가 신경 써볼 테니까 네가 신경 안 써야 내가 신경 더 쓰지. 네가 자꾸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신경 써보겠다고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네가 주의 일을 갖다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와 선교에 집중해서 너 그렇게 그냥 살아라. 내가 신경 써볼 테니까. 그래서 어쩐지 가만히 지나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신경 쓸수록 더 아프다 하는 것 같고, 내 신경 별로 안 쓰려고 할수록, 그렇다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닌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또 몸이 좀 좋다고, 좀 덜 아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지. 어쨌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 결혼생활이 여러분 것인가? 상대방이 천사요. 상대방이 말하는 충고가 그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요. 알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위한 성장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감사하면서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